장구주가 대신에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미련 내키고 선교자의 세상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저야에 펴주소서.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 주제를 아시는 분 힌트가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주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끝까지 사랑하심이 뭘까? 시간적인 연장일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로 위해서 십자가에 내온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빼곡히 가득히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세쪽식에서 드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듣기 세속직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겸손과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본을 보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한 것처럼 바로 정결한 자만이 그 집안에 들어가고 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집집마다 출입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 물동이 불을 떠서 주인이나 하인이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물 항아리가 있는 것도 역시 똑같은 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식탁을 나누게 되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 씻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는 들어오려면 바로 정결해야 하며, 그리고 나와 한 가족이며 심지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공동체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심은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완성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도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정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물로 씻었지만 오늘 우리가 정결 예식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만 가지 죄가 깨끗이 씻어질 때만이 참 성경인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한 몸이며 한 가족이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은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자신을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담대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대로 칼보리 언덕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장렬함이나 비장을 보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담대하게 고요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는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칼보리 언덕에서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갈등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처절한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의사 출신인 누가가 예수님이 땀방울을 흘리는데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니 신빙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최종적인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완성이지요. 대속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까지 봅니다. 시몬이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차시고 물을 떠놓고 팔을 씻을 때 아니 안 돼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여기 한번 여러분이요 각주를 볼까요? 1번하고 혹시 성경 좋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누가 찾아보고 1번하고 또는 뭐라고 나오죠? 영원히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는 상속권도 없고 기업도 없고 너와 나와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여 내 팔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절대로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하리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퍼포먼스가 베드로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질서를 뒤엎는 거예요. 발을 씻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햇살의 광야에서 500의 기적으로서 5,000명 먹이도 12광주가 남게 하신 기적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인데 그분이 아니 세상에 종들이 하는 일, 하인이나 하는 일을 가르치셔주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이분이 그래도 이 나라를 독립했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어. 임금으로 등장해서 그러면 내가 폰박에 좀 살 텐데 말이야. 아니 세상에 발을 씻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때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아니 저렇게 하시니 기가 막힌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제는 폼나게 살 수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베드로의 꿈꾸는 나라가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아직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면서 세상적인 나라를 꿈을 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시간적인 관계로서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신앙을 멋지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칭찬하지요. 바요나시모나 정말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내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반석에 내 믿음에 이 교회를 세우니.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갔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과 대장과 서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났더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항변한다는 말은 각주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잡아치고 막 항변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요. 예수님을 막 잡아치는 거예요. 뿌리치고 막 잡아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라 임금이 되실 분이고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좌의정 아니면 우의정 자리하고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국무총리 좀 할 수 있는데 말이야. 폼나게 살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왜 당신이 죽어? 왜 당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치고 한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정치적인 생각만을 가지니까 결국은 사탄에나 물러나 내 뒤로 도망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파워를 키워서 즉 세상 권력과 금력과 지력을 키워서 세상을 장악하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주정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죄인 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역부족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왜? 정결한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정말로 힘을 키우고 권력을 장악하고 폼나게 살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면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이놈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뛰어내리고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래도 왕으로의 등극하시고 제자들 전부 좀 순서적으로 한 자리씩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듯이 딱딱딱 주는 다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 나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막 저 청계산이나 아니면 저 삼각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뽑든지 막 바위를 움직이든지 기도 막 열심히 하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대박 나겠고요. 이번에 정말 내가 동쪽에 땅을 사면 거기에 땅값이 확 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지해 주시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꿈꾸는 나라는 낮아지고 섬길 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주라는 말은 주인이 주군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라겠어요? 옳다는 거예요. 이 옳다는 말은 세번역에 보니까 서로 남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섬기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빛나고 세마포 새옷을 입은 성도들은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 바로 예수님 옷을 입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4절을 보니까 겉옷을 벗고 이 말은 뭘까요? 나중에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씻고 나서 예수님 옷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는 구원을 위한 구속자적인 행위입니다. 이같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건과 대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오직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길 때만 이 세상이 설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시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두 구절을 우리 김양서 장로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우리 김영선 장로님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두 분이 너무나 잘 읽으셨습니다. 한 자도 안 틀리시고 저보다도 훨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우리 권사님 핵심 단어는 섬김이라는 섬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만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최상원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무슨 일을? 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세족시가 나오셔서 십자장에 와서 제자들과 같이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하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광이 남았으니 우리 제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결부시키는 상류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모든 제자들이 다 손을 갑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도 가는 것. 야고보 사도는 어떤 요세부스 그 역사서 보니까 톱으로 혀서 죽음을 당하고 바울 사도는 큰 돌에 눕혀가지고 칼로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 목이 3번 둥글었다는 거예요. 그 둥근 곳에 보니까 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다가 바울 성당을 전놨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성당을 보는 베드로 성당하고 바울 성당을 꼭 보고 십자가의 성당을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지난번에 김재희 목사 설교 듣기 계단이 너무나 많아요. 계단이 막 그게 무릎을 까고 올라가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의 성당이고 올라가 보니까 엄청나게 막 우리 계단은 저리 가라. 여기 있는 계단은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계단도 넓으면서도 엄청 높습니다. 바울도 역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어떻게 됐지요?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식이 낳았는데 또 자식이 죽었는데 또 있다가 땄는데 죽었어요. 그 충격에 의해서 사모님도 그만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그분은 대한민국에 남아서 자기 이름을 민노아라고 바꾸고 이 충청북도 지역에 선교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그래도 실력을 키우자 그래도 뭔가 폼나게 살려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큰 일은 바로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선생님 발을 씻긴 것 섬김의 종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말씀을 보는데 우리 김재인 집사님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헤아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고 곡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 것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갖다가 만능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그때 한번 기도원 가서 이제 가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로 참석했는데 그 원장님 설교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죠. 얼마나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백도하면 백배 받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 됐을 때 백배 받은 것처럼 성경을 백도하면 백배 받고 천도하면 천도를 받습니다. 천배의 복을 받는다. 아니 그분이 지금 가서 백배의 복을 받았을까? 소식을 들어보니 백배 소리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문을 볼 때 자동문이 딱 문이 착 열리잖아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상가들 기분이 좋잖아요. 짐을 양쪽에다 실었는데 머리도 있고 손에도 눌러야 되는데 딱 어떻게 열리지? 짐을 내려놓고 문이 착 열리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차를 물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막 대박나는 것이고 만능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를 7시간 하고 10시간 했으면 그대로 응답이 됐나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막 나무 붙잡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하면 응답되는 걸로 여기는 기복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았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진 아파트, 맨션 아파트에만 사는 복인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단칸방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제 사랑이 완성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제자가 되고 그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무엇보다 구원의 통로자가 된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찬송가 202장을 부르겠습니다.